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갈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집도 있어요. 우물도 있어서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타리 성이 다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웬만큼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려라.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딸려가지고서 무슨 가나안 족속을 못 내쫓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얼마 남겨놓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족속 큰 것들은 다 절단됐어요. 얼마 남겨놓지 않은 잔챙이들 같은 가나안 족속들 그거 마저 내쫓자니 시간도 많이 들 것 같고 또 전쟁을 하면은 피도 흘려야 될 것 같고 좀 이런저런 손해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남겨뒀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가나안도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붙잡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돌을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이 갈라진 것, 니들이 힘 좋아서 요단강을 가르고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12돌을 세워서 자손들이 나중에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단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각으로 남겨두게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기적의 은혜의 현장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은혜를 더 이상 우리는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길갈이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할례를 베푸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그래서 길갈입니다. 굴려버리겠다. 길갈입니다. 수치가 굴러가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언약이 새로워진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충만한 고백을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늘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복임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기억해라. 너희들은 은혜로부터 시작한 민족이야. 너희들이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왜 복임이라고 쓰냐면은 통곡 소리가 들려서 복임입니다.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 민족이 울게 됩니다. 통곡의 자리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길갈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살지 못하고 왜 통곡의 자리로 우리 인생이 자꾸만 바뀌어 가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은혜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로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걷어버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사 작전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협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 제거하면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았어요. 완전히 끊어버리면 뭔가 좀 불편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붙잡고 가나안도 그냥 내버려 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옵션처럼, 마치 자동차 구입할 때 무슨 옵션 몇 개 집어넣는 것처럼 옵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협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옵션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우리 인생의 타협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은혜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땅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을 만큼 눈물의 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진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를 철거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사기의 서글픈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 죄의 악순환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 악순환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적이 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현실을 더 신뢰하는 이중 구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산을 더 많이 하는 이중 구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중 구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은혜의 현장이었던 길갈의 삶이 아니라 통곡의 삶, 복임의 삶은 우리 인생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통곡이 되는 이 서글픈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옵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철회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갈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복임은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저것도 나에겐 필요한 겁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이중 구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임에 서 있습니까? 길갈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기 전에 저는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초청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가나안을 철거하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럴 수 있나? 어찌 우리가 그 길갈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의 그 은총을 잊을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회개했구나, 새로워졌구나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감정적인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한 회개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날카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울기는 했는데, 울었다고 말은 하지만 돌이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다고는 말하지만 가나안의 제단을 헐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가나안의 족속을 내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눈물은 있었지만 이중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울었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필요하고 여전히 가나안도 필요한 구조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눈물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이 내가 흐르면 마치 돌아선 것처럼 느낍니다. 마음이 아프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한 가지로 회개를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회개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죄를 묵상합니다. 어떤 교단은 머리에다가 죄를 바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기도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회개는 울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끊어냈다고 하는 증거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남겨둔 가나안을 철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중구조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만 흘리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든든히 붙잡고 있는 영적인 이중구조를 허무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임에서는 철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제사를 잘 드려요. 짐승의 피가 흘러내려요. 재물이 타오릅니다. 백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걸어가니까 조금 뒤편에는 가나안의 제단의 우상의 제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그대로 서 있었고 바알의 흔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이중구조,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가나안은 남겨두는 이중구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만 현실은 포기하지 못하는 이 이중구조가 오늘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는 은혜와 눈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 기준을 그대로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임의 눈물, 저는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였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가나안의 문화를 철거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서글픈 구조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괴물 같은 세대들이 등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닙니까? 우리는 저 해외에 나가서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션 스쿨에 다닙니까? 그러면 미션 스쿨에서 신앙 지도를 다 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션 스쿨에서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는 게 미션 스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미전도 종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결단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감정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 안에 아직 남겨둔 가나안의 문화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통곡은 있었지만 인생의 전환이 없었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야기가 사사기 2장부터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에게 넘겨줍니다. 고통이 시작되면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없어지면 또 타락합니다.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힘이 셌어요. 미디안이 문제였다면 한 번 이기면 끝났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문제였다면 한 번 쫓아내면 끝났을 것입니다. 암몬이 문제였다면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이 아닙니다. 그놈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적을 이겨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해도 가나안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부르짖었지만 가나안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만해지면 또다시 계산하면서 가나안을 붙잡습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평안이 오면은 또다시 좀 재미난 게 뭐가 없을까 하면서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사사들은 칼로 적들을 무찌르고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정적 해방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강한 지도자가 와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가 와도 백성들이 중심을 바꾸지 못하면 반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어도, 정권을 바꾸어도, 환경을 바꾸어도 중심이 그대로이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상황이라면 해결은 한 번이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중심이라면 반복은 계속됩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인간으로 끊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탐욕과 욕망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사가 우리 인생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겐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외적 압박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믿게 해주는 어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가나안도 필요하다고는 이 영적 이중구조를 완벽하게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 쌓아놨던 이 가나안의 문화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어떤 계산도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좋아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는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징계가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결과가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겁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녹이는 자리입니다. 복음의 눈물은 징계 때문이었지만 십자가의 눈물은 은혜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요, 복음의 눈물은 그저 울고 끝나는 눈물이었지만 십자가의 눈물은 울고 끝나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맞이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사순절에 내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회개가 집에 가서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은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사들은 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에 올 때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뭔가를 끝내겠다 해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중심을,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놓은 이 가나안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남겨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 이것들을 철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는데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고 통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 이후입니다. 눈물은 시작입니다. 방향 전환이 없다면 눈물은 끊임없이 눈물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복임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붙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했지만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악순환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이 오면 무릎 꿇고 실패가 오면 금식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면은 또 다시 계산하고 또 다시 안전을 붙잡고 또 다시 통장의 잔고를 붙잡고 또 다시 아이들의 스펙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연약함, 이 현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눈물의 현장에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돌이켰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그 철거한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도 필요하고 가나안도 필요하다는 이 지긋지긋한 영적인 이중구조를 갖고 흔들리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타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복음에서는 우리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에서는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뚱어리로 온몸으로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반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겁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옮기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끊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이중구조를 철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순간에 처해 있다고 해도 결코 절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울던 백성들은 반복 속에서 머물렀지만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와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예배하지만 아직 철거하지 않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가나안을 철거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중심을 옮기고 그 은혜 때문에 과거에 내가 반복적으로 쌓아왔던 이 잘못된 가나안의 이중구조를 철저하게 허물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